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대면과 비대면으로 함께 금요 힐링 캠프에 참여하시는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렘넌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어느덧 2025년이 다 이제 가는 시점입니다. 이제 12월을 앞두고 있고요. 오늘 11월의 마지막 주 금토일 시대에 누릴 집중 포럼이라는 주제로 함께 모였습니다. 지난주 조찬당회를 통해서 이 금토일 시대,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이 렘넌트들과 함께 누려야 할 집중 포럼에 대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금토일 시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목적 동기에 따라 각자가 집착하거나 중독되거나 혹은 집중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간과 경제를 들여서 할애하는 그 무엇인가의 대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을 갖고 어떤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집중하느냐 이겠죠. 우리는 교회가 무너지고 후대가 재앙을 만나며 또 전 세계가 영육간에 이 병들며 후유증을 맞이할 것이라는 분명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 그리고 말씀을 통한 미리 주신 또 경고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이 집중 포럼, 후대들을 함께 뭘 누려야 될 것인지 함께 좀 말씀을 확인해야겠습니다. 특별히 인공지능 시대가 하루가 다르게 다가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전 세계가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오히려 선진국일수록 빠르게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가 비교적 지금 10위권도 훨씬 이제 앞서서 상당한 선진국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세계 2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갈 수 있는 국가 2위 우리나라 여권이 있으면 미국이 8위거든요. 우리나라 여권만 있으면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를 갈 수 있어요. 비자 없이도.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이 파워가,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중한 세계복음화의 기회를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는데, 지금 우리 후대가 앞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것이고, 지금 우리 기성세대와 중직자들은 거기에 기둥과 같은 또 발판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느 시점에 있는가를 좀 정확하게 좀 객관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공지능 시대에 급변하는 세상 흐름을 좀 확인하시면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 진짜 나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우리 후대와 미래를 두고 그리고 언약의 지속을 위하여서 정말 집중하고 포럼하고 언약 잡고 해야 될 것, 초대교회 모델의 딱 증거를 함께 붙잡는 그런 편집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상 자료 이어서 바로 말씀 보실 텐데 계속 기도, 왜냐하면 기도 놓치면 잡생각이 들어와요. 기도 속에서 영상도 편집하시고 말씀에 집중 편집하는 시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축 대신 해외여행, 맛집 탐방, 취미 활동에 모든 돈을 소비하다. 40대를 맞이한 한 여성의 한탄글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0대 시절 저축 대신 자신만을 위한 라이프를 즐기다 40대를 맞은 한 독신 여성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30대 시절 그녀는 흔히 말하는 욜로족이었다고 전하며 반복되는 생활로 지쳤고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희생보다 현재의 순간과 감정에 충실하고픈 마음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버는 돈을 모두 해외여행이나 취미생활 그리고 사내 진미를 즐기는 데 사용했고 마이너스는 아니었지만 저축은 꿈도 꾸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40대 들어선 지금 돈도 없고 결혼도 못해 혼자 살고 있다며 자신의 삶을 한탄했습니다. 그녀는 요즘 대출이자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매달 은행에서 문자가 올 때면 가슴이 철컥 내려앉는다며 30대에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닐 땐 이렇게 몇 푼에 연연하게 될 줄 몰랐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30대 시절 욜로 라이프를 즐기는 사이 열심히 돈을 모으던 친구들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도 하고 아파트도 샀지만 그녀는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최근에는 부모님을 탓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다며
가진 것 없는 40대가 되고 보니 한 푼도 보태주지 못하는 부모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대에서 30대들에게 욜로는 좋은 게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지금이라도 생각을 고쳐먹었다니 다행이다. 왜 부모 탓을 하냐. 돈 번 걸 다 쓴 게 아니라 대출까지 받았나 보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첨단 기술을 상징하는 미국 실리콘밸리. 최근 몇 년 동안 이곳의 근로자들에게 구조조정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인텔,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을 비롯해 IT 업계에서 올해만 10만 명 넘는 근로자가 해고됐습니다. 사업 구조의 다변화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인공지능으로 인한 인간 역할의 축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촉발한 정리해고 사태는 세계 곳곳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기술 강국인 이곳 독일에서도 일자리를 잃게 된 근로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짧고 흥미로운 동영상을 공유하는 서비스로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이 이용하는 틱톡의 독일 근로자 100여 명은 지난 3월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영상을 검열하고 삭제하는 이들의 업무를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이 대신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Nein, ich habe eher damit gerechnet, dass die Automatisierung eine Erleichterung von Arbeitsprozessen bedeutet, aber nicht, dass wir der menschlichen Arbeit den Rücken zukehren werden. 하지만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한 일자리 대체 현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Also ich denke, dass sich die Wirtschaft sehr verändern wird und das Arbeiten sehr verändern wird. Und das hat natürlich unmittelbare Auswirkungen auf die Beschäftigten. Also Berufe, Tätigkeitsfelder werden sich enorm ändern. 한국의 기업과 근로자들은 어떤 미래를 예상하는지 KBS가 국내 최초로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동연구원과 인식조사를 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기존 업무의 70% 이상을 대체할 거라는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답변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 80%를 훌쩍 넘었습니다. 특히 경력직보다는 신입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새로운 기술 때문에 우리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고용의 사다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기업에서도 지금 신규 채용 규모가 줄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디선가에서 일을 배워와야 되는 좀 그런 현상이 지금부터 발생하고 있다.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은 고용 충격을 줄이기 위해 대체 일자리를 위한 직무전환 재교육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의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었습니다.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본인을 지칭하는 조란 맘다니가 선출되었죠. 그의 공약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계속해서 치솟는 뉴욕의 월세 동결, 버스 무상, 부자 과세 정도로 정리됩니다. 뉴욕은 이제 공정함이라는 희망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죠. 물론 뉴욕은 민주당 텃밭이지만 미국은 전체적으로 공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이 긍정적인 미국인들이 21년 60%에서 25년 9월 기준으로는 54%로 내려갔습니다. 반면 사회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는 36에서 39%로 조금씩 긍정적인 상황이죠. 확실히 자본주의에 대한 피로감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 보여집니다. 이 상황에서 팔란티어는 미국인들에게 대학은 건너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정당별로 자본주의에 대한 긍정도를 본다면 2010년을 기준으로 공화당은 소폭 상승, 민주당은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 흐름의 배경엔 단연 젊은 세대의 소외가 있겠죠. 그리고 그중엔 학자금 부채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인들은 연방 학자금만 1.6조 달러가 쌓여 있고 개별적으로 심하면 억 단위의 학자금 부채를 끌어안고 사회에 진출해야 됩니다. 자본주의의 특성상 이 게임에 늦게 참여할수록 뒤처지기 마련이죠. 즉 분열, 양극화라는 부작용이 자본주의엔 있습니다.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통의 이야기인데요. 팔란티어의 공동창업자 피터 틸이 막 서커버그에게 2020년에 보낸 이메일을 본다면 이미 이런 젊은 세대의 자본주의 피로감을 예견했습니다. 학자금 부채, 그 비싼 주거비로 인해서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되는 형태로 사회에 진출하는 사람은 자본을 축적하기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고 그럼 자본주의 시스템과는 이해관계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체제에 등을 돌리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위기 속에서 기술공화국을 세우려는 팔란티어가 등장합니다.
뛰어난 젊은이들은 대학 없이 그냥 바로 현장에 유입시킬 수 없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메리토크래시 펠로우십입니다. 반지 원정대가 아닌 능력주의 원정대이죠. 고졸 신입을 뽑아서 당장 월급을 주고 실전 문제를 풀게 하는 것입니다. 슬로건은 매우 노골적입니다. 빚은 건너뛰고 팔란티어 학위를 받아라. 팔란티어가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인턴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대학, 빚, 첫 사회 진출로 이어져서 자본주의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현재 상황을 현장 투입 그리고 즉각적인 보상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죠. 빚 자체를 우회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자본주의 안에서 공정한 진입로를 다시 열자는 제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방위첩보 소프트웨어로 고속 성장 중인 팔란티어가 대학은 고장났다며 10대 고교 졸업생들을 펠로십으로 선발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2일 보도했습니다. 펠로십은 인턴과 정규직 신입사원의 중간쯤 되는 단기 직책으로 교육과 멘토링에 초점을 맞추면서 월 수백만 원의 급여를 주는 자리입니다. 팔란티어는 대학 진학 대신 고교 졸업 뒤 곧장 실무에 뛰어들 기회를 제공하는 실험적 프로그램인 능력주의 펠로십으로 22명을 선발했습니다. 500명 넘게 지원했습니다. 선발자 중엔 아이비리그의 하나인 브라운대에 합격한 마테오 자니니도 있습니다. 자니니는 미국 국방부 전액 장학금 대상자로도 뽑혔지만 브라운대가 입학 연기를 허락하지 않자 대학 대신 팔란티어를 택했습니다. 자니니는 대학을 건너뛰고 팔란티어에서 일한다는 게 처음엔 터무니없어 보였지만 펠로십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펠로십을 모집한다는 팔란티어의 게시물에는 대학은 고장났다. 입학 허가는 결함 있는 기준에 근거하고 있다. 능력주의와 탁월함은 더 이상 교육기관의 지향이 아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펠로십이 고교 졸업생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경로라고 홍보했습니다. 이 펠로십 프로그램은 앨리스 카프 팔란티어 최고 경영자 CEO의 가설에 따른 실험입니다. 현존하는 미국 대학들은 좋은 직장인을 양성하는데 더 이상 믿을만하거나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카프 CEO 자신은 하버퍼드 칼리지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스탠퍼드대에서 법학 학위를 땄지만 지난 8월 실적 발표에서 요즘 대학생을 채용하는 것은 판에 박힌 말을 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22명의 펠로십 1기생들은 4주간의 세미나를 이미 마쳤습니다. 서양 문명의 기초, 미국 역사와 독특한 문화, 미국 내 각종 사회운동 등이 매주별 주제였습니다. 그 다음엔 팔란티어 엔지니어들과 합류해 미국 전역을 돌며 병원, 보험사, 방위산업체, 정부 등 고객사들과 만났습니다. 팔란티어 임원들은 3, 4주가 지나자 일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감이 명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11월까지 4개월간 일한 뒤 성과가 좋을 경우 정규직으로 일할 기회를 얻습니다. 지금부터 매달 140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3년 뒤에 더 나은 삶을 누리게 될까요? 아니면 더 나쁜 삶을 누리게 될까요? 챗GPT를 만든 오픈AI의 CEO 샘 알트먼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자신들의 돈을 털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매달 한화 140만 원 정도를 텍사스랑 일리노이에 거주하는 21살부터 40살까지의 미국인 3,000명에게 줬는데 돈을 받은 사람들은 3년 동안 돈을 허공에 태웠습니다. 연구 결과 여러분이 공짜로 받은 돈은 삶을 좋게 만들기보다 삶을 더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국내 유튜버들 중에서도 장사꾼 성질이 매우 강한 스타트업 종사자고 과학기술 유튜버들 중에서는 눈에 띌 정도로 자본주의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저랑 반대 성향을 가진 분들이 보신다면 약간은 불쾌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소득. 굉장히 정치적일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3년쯤 전에 저를 포함한 절친 4명이서 만났는데 한 명은 의사였고요. 한 명은 중견기업, 한 명은 고시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나머지 저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때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실 저는 정치인분들을 만나기는 해도 정치를 잘 모르고요. 정치인이 될 생각은 없어요. 그게 돈이 되나? 이게 중요한 장사꾼이라서요. 정치는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에 국힘에서 10억 준다고 하면 당장 국힘 홍보대사가 될 거고 더불어에서 10억 준다고 하면 더불어 홍보대사가 될 거예요. 이 정도면 뻔한 가식보단 훨씬 낫죠? 여하튼 당시에 고시 준비 중인 친구를 제외하고는 사실 모두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반대하긴 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반대했던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정치적인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세금을 더 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위해서는 돈 한 푼이 아까워도 돈 한 푼을 위해서는 목숨이 안 아까운 사람들이 장사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장사꾼인 저는 내 돈 한 푼이
아까울 뿐입니다. 해외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한국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AI를 개발하고 있는 빅테크 거물들이 대체로 더더욱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해요. AI로 일자리를 없애버릴 테니까 그 면죄부로 기본소득을 주자는 주장을 많이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특히 AI 시대를 연 샘 알트먼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특히나 호의적인 사람인데 뼛속까지 이과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얻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샘 알트먼은 그의 비영리 연구소인 오픈 리서치를 통해서 약 3년 동안 기본소득의 득실에 대한 프로젝트를 실시를 했고 그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샘 알트먼은 2019년부터 매달 $1,000를 3년 동안 1,000명에게 주고 그들을 추적했습니다. 신용보고서도 받고 혈액검사까지 하면서 건강을 체크하기도 했죠. 기본소득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면 건강도 좋아져야 되고 소득도 높아졌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면 아실 수 있듯이 갈색의 그래프가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의 수익인데 그들의 연간 소득은 기본소득을 받지 않는 사람들보다 낮았어요. 기본소득을 제외하고 연간 소득이 오히려 $1,500 줄어들었으며 일하는 시간은 무려 한 주에 1.3시간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를 1년 동안 더 한다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줄어든 거거든요. 줄어든 시간으로 만약에 뭐 자기개발을 했다? 그럼 너무 좋죠.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이동 시간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은 빚도 더 많이 냈고요. 기본소득 $1당 수입은 최소 12센트 감소했습니다. 돈을 받은 이들은 식료품이랑 교통비에 쓰는 돈이 평균 $310 늘어났는데요. 흔히 소득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덜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기본소득 3년차가 되니까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더 받았어요. 병원 입원이 무려 26%나 늘었고 응급실 방문은 10% 늘었으며 신체 건강도 유의미하게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또한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의 일자리의 질이 좋아졌다는 증거도 전혀 찾지 못했어요. 창업을 하고 싶다는 응답이 약간 높아지긴 했는데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약 23%의 정규직이 AI로 자동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증기기관이라던가 전기라든가 인터넷의 혁신 태동기에는 낄 여지가 없었지만 다행히 AI는 뭐 미국이라든가 중국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낄 여지는 있거든요. 그 덕에 AI는 우리 사회에 보다 더 빠르게 침투를 할 것이고요. 경제학자들도 주장하듯이 AI는 불평등을 심화시킬 거예요. 5명 중에 1명은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IMF 이상의 실직 사태가 올 수도 있겠죠. 다만 이번 연구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기본소득을 준다고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는 없어요. 반박하고 싶은 분들은 많겠지만 이 연구는 사실 반박하기가 어려운 실제 현실에서 실험된 데이터예요. 와이어드는 이것이 사람들에게 공짜로 돈을 나눠준 결과라며 공짜로 돈을 주는 것이 경제에도 사람들의 성장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We Jews teach finance and economics from a young age. 우리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금융을 가르치고 경제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대인 중에 이제 경제를 장악한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몇몇 장로님들이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좀 공식적으로 우리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지고 주로 금요일 밤하면 토요일이겠죠. 정시간이 안 되면 주일날 우리 렘넌트들에게 여러분들이 경험한 부분을 이렇게 많이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큰 이제 바탕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많은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금토일 시대를 이용해서 조금
집중 포럼을 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을 조금 볼 것 같으면은 좀 베드로 팀이라고 볼 수 있고 성경 크게 바울 팀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베드로 팀들은 3년 동안에 예수님 직접 합숙을 한 겁니다. 이런 학교는 별로 없겠죠. 예수님하고 직접 같이 자고 같이 다녔다니까요. 그리고 사도행 1장 3절에 40일 이런 집중 훈련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1장 14절 2장 1절 보면은 열흘 동안에 집중했는데 그래서 오순절이 된 겁니다. 40일 플러스 열흘을 하니까 오순절이 되죠. 이렇게 집중 훈련을 했던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들은 거하고 안 들은 건 차이가 많거든요. 또 본 거와 안 본 거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또 약간이라도 경험했던 거와 안 했던 거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버드에서는 블랙 다이아몬드를 해가지고 실제로 학생들이 투자하는 사업하는 사람하고 연결시켜서 투자하고 사업을 하도록 이미 대학 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훨씬 다른 사람보다는 빨리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죠. 너무 좋은 그런 시간표입니다. 이 바울은 처음 부름 받자마자 확실한 미션을 갖게 됐죠.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로 우리 장로님들은 절대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평생을 놓고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그러고는 이렇게 되거든요. 안디옥으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바나바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바나바는 초창기부터 훈련된 제자죠. 이 바울하고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바울이 파송받고 또 집중한 겁니다. 기도에 집중하는. 그래서 완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이 막혔을 때도 몸부림을 친 게 아니고 굉장한 전환점을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기 전에 두란노로 가기 전에 여기서 또 집중 포럼을 하게 됩니다. 요게 베드로 팀과 바울 팀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도 우리 후대들이 중요한 걸 많이 듣고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렘넌트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 집에서도 가난하게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 경제 공부를 할 시간이 없어요. 또 학교 가면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경제를 잘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 듣죠. 교회 가면 더 못 듣지. 잘못하면 평생 동안에 이런 중요한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나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우리는 가르치기 때문에 더 중요하죠. 이걸 꼭 드시면 좋겠고, 조금 나누자면 개인이 해야 되는 집중 타임 있죠.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금토일에 해야 되는 집중 타임이죠. 이런 것들을 꼭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해주셔야 됩니다. 후대에게는 굉장한 도움 되거든요. 또 특별 집중 타임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잘 활용을 해야 되니까 소문이 납니다. 저 이마누엘 그 서울교회는 중직자들이 아주 경험한 것들을 성공한 중직자들이
많은 후대들이 이끌어주고 있다. 굉장히 큰 겁니다. 큰 거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전도는 사실상 없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잖아요. 유명한 랍비가 하나 있으면 사람들이 이사를 한다랍니까? 거기 가서 그래서 랍비 밑에 배워야 되니까.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 후대 교육에 그들은 뛰어나죠. 이 개인 집중 타임에 한 사람을 예를 든다면 제일 성공한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평생 동안 전도자를 도운 그런 사람이죠. 마가다락방에 큰 은혜 받는 시간에 참여된 겁니다. 이 사람이 로마에서 이 유대인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때 바울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한 이 기도가 다 포함된 거죠. 렘넌트, 젊은 아볼로를 만나서 아주 영적인 힘을 실어줍니다. 다른 거는 학교에서 배울 수 있지만 영적인 힘은 여러분에게서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에서도 기도를 가르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은 기도를 가르칠 수 있단 말이에요. 험한 세상 앞으로 무슨 일 날지 모르는데 가야 되는데 우리 렘넌트 그 힘을 길러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볼로가 그래서 물었잖아요. 성령 세례를 아느냐 물었잖아요. 그 말은 마가다락방에서 이미 했던 큰 역사를 아느냐 이 뜻입니다. 그래서 막 아볼로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전문성 있게 전도하는 지교회를 만들어서 집안에다가 이렇게 전도도 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고 많은 걸 참고해야 됩니다. 예, 전도만 하는 지교회라 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저는 할 때 그 많은 사람을 거기 모으거나 또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게 하거나 그래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예산이 많이 자꾸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옳은 전도가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뭐 자꾸 뭐 사람 중심으로 모여서 하는 거는 전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딱 전도만 하는. 혹시 거기서 이제 뭐 헌금이 나오면 교회로 그래요. 우리가 아는 모르는 사람 전혀 쓰지 않고 교회로. 근데 옛날에 초창기 때문에 다락방 할 때는 가방에 봉투하고 호치키스 가지고 다녔어요. 이 헌금이 나온다고 그러던 데는 그럼 그대로 넣어서 호치키 집어서 교회로 갖다 주는 거죠. 그것도 꽤 그 사람들은 또 은혜 받아요. 자기들이 낸 거를 가져가 교회에다 바친다는 이 자체도 귀중하게 생각하니까요. 드디어 로마 복음화에 본격적으로 투입됩니다. 이렇게 개인 집중타임이 아주 좋은 겁니다. 주로 금요일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 가지 치유하는 집중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도 어떤 치유냐? 근원 치유하는 거예요. 일반 치유는 의사인데 가면 돼요. 근원을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근원적인 힘을 얻어야 되고요. 근원적인 사명 갖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이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다민족들. 오직 예수를 가르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왜 오직 예수일까요? 이 부분을 다민족에게 설명해 줘야 되는 겁니다. 에티오피아 넷이 권세 있는 사람이 왔는데 빌립이란 중직자가 그리스도를 설명해 준 거예요. 만약에 딴 설명을 했다. 별 소용없죠. 요 다민족들. 우리 렘넌트들. 이 세 가지가 주로 세 가지 뜰 아닙니까? 세 가지 뜰인데 이걸 검토일 시대에 일어나고. 자, 특별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게요.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고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성경에 약속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14절에서 21절에 설명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설교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된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힘이 있는 거죠. 이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렘넌트에게는 살아있는 예배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다가 환란이 일어났는데 안디옥 교회 여러분 아시다시피 특별한 모임이 시작됩니다. 이때 바울이 여기에 참여한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바울이 움직이는 데마다 이거 이전에 큰 환란이 일어났는데 중직자들이 모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특별기도를 한 거예요. 철학기도. 그날 밤에 터진 사건이 헤로드 왕이 사망한 겁니다. 이런 뭐 헤로드 왕 죽으라고 기도한 건 아니겠죠. 그러나 기도하는 그 시간에 분명히 성경에는 헤로드 왕을 하나님이 불러간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쳤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더 중요한 거는 이 선교 나가서 일을 하는데 특별 집중 시간을 가졌어요. 저런 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답을 못 얻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특별한 집중 시간을 가진다는 자체가 축복이란 말이에요. 장로님들이 간혹 물어보셔요. 하나님 뜻이 뭘까? 이래 묻는데 그거는 못 찾아도 그 질문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뜻이 뭘까 물었다는 자체가 벌써 응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선교에 그냥 선교인 게 아니고 특별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요, 마게도냐라고 가라왔을 때 그때 보면은 16장 11절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그랬습니다. 이게 벌써 다른 거죠. 또 16장 16절에 귀신 들린 자 고칠 때도 기도하러 가다가 그 말은 이런 걸 누린 거죠. 이 축복을 여러분은 많은 시간 안 내고라도 반드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시간 필요 없이 다른 사람에게 뭐 비밀이니까 알 필요도 없이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오늘 우리 장로님 세 분 면담했는데 장로로서의 축복 절대망대를 만들어라. 왜냐 사람 살려야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뭐 반드시 있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 뜻이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중직자들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시며 특별 절대망대를 세우는 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중요한 것으로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방식은 인간의 문제가 뭐고 거기에 대한 구원의 길이 뭔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공지능 시대가 실제로 어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올 것인지 또 그것에 따른 정신적인 더 궁극적으로는 이제 영적인 문제가 우리는 이제 예견을 하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를 그래도 붙잡고 또 의미를 또 찾기 위해서 또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일반인인데 한 달 동안 머리 깎고 이 명상하러 들어가는 출가 스쿨입니다. 출가 스쿨. 한 달이니까 30일을 실제로 일반인인데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 세계 점점점 이런 분위기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도 점점점 앞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금토일 시대 집중이라는 말이 또 237 치유 서밋의 뜰 이런 메시지가 그냥 나온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이 시대에 답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구원의 길로 주신 것이고 전도 선교의 플랫폼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우리 자신이 치유받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 가치를, 진가를 잘 여러분 보시면서 참 불교인들도 저렇게 명상을 통해서 나름대로 집착하는 마음 내려놓기 위해서 또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나 자신에 속고 있구나.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다는 걸 이 불교 신도가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본래 고요한 마음을 찾겠다라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 본들 창세기 3장의 운명에서 안 벗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더 7배 강한 흑암에 더 시달리게 되겠죠. 하지만 일시적으로 이 사람은 능력을 발휘합니다. 일시적으로는 자기를 다스리고 일시적으로는 현장에서 경쟁력을 더 가지고 유지를 하겠죠. 그러면 우리 기성세대를 포함해서 렘넌트들이 이 기도의 비밀, 묵상의 비밀을 꼭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집중의 비밀을 오늘 개인이 집중 타임을 꼭 누려야 된다. 금토일 시대에 함께 집중 타임을 꼭 누려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어떤 미션이 있고 프로젝트가 있고 우리가 도전해야 될 어떤 시간표가 있잖아요. 또 어떤 때는 병 들었을 때 치유 놓고 어떤 핍박과 환란, 특별히 집중해야 될 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어떤 중요한 미션이 주어졌을 때는 평상시랑은 다르죠. 그때는 아주 특별 집중하는 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의 시간이 성경에도 베드로 팀, 바울 팀 이렇게 다 집중의 모드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직접 동행했던 3년간 합숙했던 베드로 팀. 아까 전에 불교 그 스쿨, 출가 스쿨을 보면서 참 제일 유사하게 흉내를 내고 있구나. 40일 집중 훈련. 실제로 머리까지 깎고 이 사람들 하고 있구나. 참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뭐 굳이 머리까지 깎을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다 업을 하고 생활하는데 우리는 현장에서 일상에서 삼집중을 하는 겁니다. 777 기도를 하나하나씩 평상시에 삼집중, 3응답, 3세팅 될 정도로 그 내 안에 먼저 망대가 서야 되는 거죠. 내 안에 다른 망대가 서 있잖아요. 여전히 세상 고민, 염려, 나, 물질, 성공 중심의 상처 중심의 망대가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런 다가오는 위기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고 살릴 수도 없습니다. 렘넌트를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치유받도록 망대를 바꾸도록 오직의 망대가 서도록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선교팀으로서 또 개인이 부름받고 선교팀으로 나가는 모든 여정 하나하나 의미가 바로 이런 개인 집중의 시간이요, 금토일 집중의 시간이요, 특별 집중의 타임을 가진 것으로 우리는 재해석해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오늘 이제 중직자를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절대 망대를 만들어라. 결국 사람 후대 살려야 되니까. 이 축복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고 오늘 현장 영상과 받은 말씀을 좀 편집하고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1대1로 좀 포럼과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시, 지금 9시 정도 됐는데요. 우리 9시 20분까지 한 20분 정도 충분히 좀 정리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노예로 갔던 요셉이 시간표되어서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답을 줬죠.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7년 이후에는 또 다른 7년 동안의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문제를 해석하고 진단하면서 대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흉년 들기 전에 이 풍년에 대해 미래를, 재앙의 시간표를 잘 준비하십시오. 어떻게 하십시오.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었어요. 저는 지금이 황금과 같은 시간표를 하나님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루가 더 지나면 지날수록 그 미래에 기다리고 있을 많은 후유증과 재앙, 혼란의 상황은 더 가까워질 텐데 하루라도 더 빨리 우리가 이 집중의 응답들을 누린다는 것은 그 황금의 기회를 어떤 면에서는 잡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풍년의 때 잘 저장하고 곡식을 비축하였던 이 요셉의 정책으로 인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국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까지 다 살리는 그런 전도 선교의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또 묵상 시대, 정말 개인과 또 금토일과 특별한 이 집중 타임을 우리 중직자들이 누리고 회복할 때 그 망대가 렘넌트들에게 세워지고 다민족 지자들에게 세워질 때 앞으로 대기근 흉년의 때가 앞으로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사회에도 교회에도 시대에도 들이닥칠 때 여유 있게 살릴 수 있는 답을 주게 되는 것이죠. 우린 그 준비를 하는 겁니다. 빛의 경제 응답받는 이유도 지금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족 하나 잘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좀 취미생활 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불신자도 하는 거예요. 재앙 막는 게 기준이라고 그랬습니다. 재앙 막고 세계복음 하는 것이 우리 중직자와 산업인과 렘넌트의 삶의 성도의 정상적 기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미래에 대한 또 현장에 대한 정확한 것을 확인하시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번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누가 시켜서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 집중 타임을 갖겠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제가 마가다락방에 그 참여됐던 증인처럼 젊은 아볼로 렘넌트 제자를 만나 영적 힘을 실어줄 만큼 앞으로 렘넌트가 당면하게 될 그 미래에 진짜 살아남고 살리며 정복자가 될 수 있도록 그 힘을 내가 기도의 비밀을 전달할 수 있을 만큼 먼저 이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문성 있게 전도하는 지교회, 내 인생을 통해서 지교회의 모델을 보여줄 만큼, 전도운동의 모델을 보여줄 만큼, 그리고 나아가 로마 복음화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앞으로 본격적인 237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나의 업이, 나의 인생이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개인의 이 집중 타임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먼저 개인을 두고 한번 30초만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집중 포럼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았습니다. 이 3단체와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세상의 이 인공지능 시대에 영적 육신적 참 많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이때 우리에게 먼저 이 집중의 망대를 세우라 하셨사오니 마가다락방에서 큰 은혜 받았던 브리스길 라굴라 부부가 받은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중직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또 어려움 당한 중에 고린도로 하나님 추방당했을 때 바울을 만나 중요한 기도가 포럼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참된 777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 이게 누리는 3집중의 기도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 아볼로 제자 렘넌트를 만나 아주 영적 힘을 실어줄 만큼 평상시 기도의 비밀 누리는 우리 중직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주 전문성 있게 지교회 통하여 전도운동의 모델을 보여주고 남길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며 나아가 로마 복음하는 이 집중에 함께 쓰임받는 전도 선교 함께 집중하는 데 쓰임받는 하는 우리 모든 산업인 중직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금토일 집중 타임 누리게 없어서 이걸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유와 다민족 우리 렘넌트에게 이 집중의 비밀을 누리고 집중의 비밀을 전달해서 이런 AI 시대 인공지능 각종 영육 간의 많은 후유증이 기근의 대기근의 시간이 와도 상관없는 300% 응답을 누리는 진짜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금토일 집중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벌써 이 금토일 시대를 열라라는 주옥과 같은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애굽의 대기근이 들이닥치기 전에 7년간 미리 풍년의 시간표를 하나님 주셨고 그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절호의 절대적인 영원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듣고 있사오니 정말 이 금토일 시대에 집중 타임을 가져서 진짜 근원 치유하고 근원적 힘 얻고 근원적 사명을 회복하고 전달케 하옵소서. 우리 237 5천종 다민족 제자에게 한 번밖에 없는 기회가 영원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절대적 기회가 되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의 당연 필요한 절대성이 하나님 망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제자 사역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증인 삼아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 미래 알지 못하여 갑니다. 하나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갑니다. 이 후대들이 헤매지 아니하고 정복자로 갈 수 있도록 전도자로 선교사로 갈 수 있을 만큼 그래서 하나님 세계 재앙 막을 만큼 하나님 당연한 300% 응답의 증인되도록 이 비밀을 집중을 하여 통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별 집중 타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또 중요한 전환점 때마다 중요한 응답과 큰 문을 하나님 여실 때마다 기도처를 향하여 아주 중요한 집중의 그런 시간표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도 세계복음화를 누고서 하나님 중요한 우리 인생의 망대를 새롭게 재창조하는 하나님 이 응답을 두고서 세계복음화의 도전을 두고서 우리 특별 집중 타임이 누려질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초대교회가 또 바울이 전도하는 모든 여정에 하나님께서 정말 문을 여시고 또 만남을 주시고 모든 전환점들을 만드시며 또 하나님 또 많은 흑암이 꺾여지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전환점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처를 찾을 때 기도를 누리는 중에 이런 모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한 특별 집중 타임을 가져서 내 남은 인생에 하나님 주신 미션 분명히 찾게 하시고 하나님과 분명한 이면 계약 속에 교회를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떤 하나님 헌신이 되어야 될 것인지 하나님 주신 응답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두고 특별 집중 타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300% 응답의 참된 모델로 증인으로 하나님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 모든 중직자와 산업의 렘넌트 될 수 있도록 특별 집중의 타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충만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고 세계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내일 있을 우리 전국 세계 우리 훈련을 놓고 기도하시며 또 RCA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계속되는 RCA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말대로 성취된 언약의 말씀으로 특별 집중해 하나님 개인 집중에 금토일 집중의 언약들이 회복되어진 시간표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시대에 237 5천 종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언약 잡고 저희들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전 세계가 중독에 빠지고 네피림에 빠지고 재앙 가운데 빠지며 또 아니면 현실적인 또 어려움에 직면하여 나물질 성공 중심에 더 집착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런 상황을 봅니다. 이때 또 여유를 갖고 나를 찾기 위해 명상에 빠지고 정말 나름대로 몸부림치지만 근본 운명은 바꿀 수 없기에 하나님 또 다른 후유증을 우리는 봅니다. 이때 인생의 근본 해답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회복하고 그것에 내 망대를 심어서 300% 응답의 사실적 증인으로 서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재앙 막는 것이 내 인생 기준 되게 하시고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 만큼 빛의 경제 응답으로 마음껏 헌신할 수 있을 만큼 하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 기준이 되어서 우리 남은 인생에 진짜 이명계약 바르게 정립하고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축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충만교회 모든 중직자 산업의 렘넌트들 우리 평신도를 축복하여 주옵시며 정말 한 시대 정말 이 집중 포럼을 통하여서
이런 AI 시대와 많은 우울증 시대를 살리고 237 5천 종족을 복음하며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 일심전심 지속해서 쓰임받고 또 이 나라와 이 지역과 이 민족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역할을 하는 우리 충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전 성도들이 과거가 치유되고 오늘이 치유되며 미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 가운데 도전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모든 가정 가문의 역사 흑암의 망대들이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과거에서 완전 해방받아 오늘의 주신 미션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300% 증인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충만교회로 주신 모든 선교의 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관계된 모든 선교 현장에 또 우리 해외에 있는 우리 렘넌트 현장 위에 두바이 지교회 현장 위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흑암의 망대 무너지며 한 시대 세계 복음화 함께 해나가는 동력자들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토요 훈련을 통해 전국 세계 언약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특별히 또 RCA 하나님 우리 미주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이 집중의 망대를 세운 우리 중직자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미국을 살리고 237 나라 5천 종족 미래를 살리는 하나님의 시대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 잡고 현장을 편집하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결단을 하고 중심을 들여 기도하고 망대를 세운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 힘 주시고 하나님 정말 재창조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인공지능 시대 세상도 위기라 하고 두려움에 빠져들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하나님 참 모습을 봅니다. 이때 우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더 거하며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해답,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완벽한 하나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주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300% 응답의 증인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개인 집중 타임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금토일 시대 집중 타임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 집중의 망대를 세워서 도전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우리 모든 중직자 산업의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또 두바이 선교 여정을 통해 또 이어졌던 모든 만남과 사역, 절대 제자, 절대 망대 세워지고 또 사역이 지속되어질 수 있는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우리 RCA 미주 렘넌트 대회를 축복하시며 언약 잡은 렘넌트들이 절대망대로 일어나는 시간표 되게 하시며 내일 전국 세계에 함께 우리가 토요 훈련 받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성취되어지는지를 하나님 300% 붙잡고 망대 세우고 여정을 가며 이정표의 영원한 작품 남기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금토일 시대에 집중 훈련에 언약을 붙잡고 또 집중 포럼에 언약을 잡고 집중 타임을 가지기를 원하는 모든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 모든 평신도들, 개인 만남 가장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해외에 흩어진 렘넌트들과 두바이 지교회와 모든 하나님 훈련 현장 RC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